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으신가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CBS 찾아가는 올포원이 산정현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평범하고 신앙이 약한 사람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요. 그분들이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굳건하셨던 걸까?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좀 달랐던 걸까?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 걸까? 그런 좀 궁금증이 생기네요.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분들의 과정을 좀 한번 아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이삭을 바쳤던 신앙, 결론을 봐요. 네.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신앙의 그 고민이 있었겠어요. 과정이 있었고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들을 이기고 나갔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인간적인 고뇌가 있으셨을 테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마음 다 똑같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으신 게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셨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셨구나. 고민 가운데. 왜냐하면 내 고민한다고 풀어지는 문제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만 해결되는데 그분들에게 나타나셨구나. 만나셨구나. 예, 만나셨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주님 만나는 과정 속에 좋은 선생님도 만났었다는 거예요. 고당이 사실 젊은 시절에는 그 자기 마음대로 살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도 있었지만 또 고당의 제자가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네. 오산학교에. 그러니까 오산학교 다니면서 고당을 통해서 정말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 굳혀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런 그 과정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들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리고 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과정들 거치면서 잘 훈련받으면 해낼 수 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도 이 강한 믿음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임채영 목사님께서 두 번째 설교에 어떤 내용을 좀 담아주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날 때부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그분들의 삶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임채영 목사님 설교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주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 있을까? 그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에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릴 적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바벨론을 변화시켜요. 바벨론이라는 전 제국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다니엘. 그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 뒤를 이어서 특별히 우리 산정현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바벨론에 어떻게 포로로 잡혀오게 됐는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가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바벨론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의 인재로 그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은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그들의 앞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들의 앞날은 이제 거의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앞날은 열려 있어요. 출세가도예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과 세 친구,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요. 바벨론 원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민족, 어쩌면 자기 형제 부모를 죽였을 수도 있는 그런 원수의 나라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앞날을 보장받고 왕궁에서 훈련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옳은 일인가? 모세는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지만 동족을 잊지 않고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는 달콤함보다 동족들과 함께 견뎌내는 고난을 더 즐겨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 나중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목숨 걸고 지킬 건 지킨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들은 결코 굽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왜 여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 주는 그 시스템 속에서 훈련받고 그들은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르신 자리가 바벨론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그 사실,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다니엘 할아버지는요, 그곳에서 구차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이대로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견뎌내지 않았을까? 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죠. 초대교회 우리 순교사의 피를 뿌렸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부러워요. 이왕 한번 사는 거 그렇게 멋지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순교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제가 있는 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팔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닌가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부르셨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이었다고요. 바벨론. 다니엘은 한평생 살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기가 왜 바벨론에 끌려와야 되는지, 왜 여기서 구차스럽지만 이 적국의 나라 바벨론에서 내가 생명을 유지해야 되고, 여기서 훈련을 받고 여기서 정계에 진출해서 왜 이 나라에 털을 내리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니엘이 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또 하나는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8절 이하를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죠? 거기에서 다니엘에게 요구되는 게 세 가지였어요. 크게. 하나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궁중 음식, 즉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한 거예요. 두 가지는 그가 받아들였어요. 학문을 배우는 것과 이름 바꾸는 건 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는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여기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되는 나의 마지막, 내 신앙의 자존심, 내가 지켜야 되는 그 분명한 조건, 이 원칙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와요. 부르신 자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에 위배가 되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원칙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원칙들과 자꾸만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딪혀요. 다니엘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분별했어요.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안 지켜도 되는지. 이 분별력, 이 뜻,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니엘의 부르심,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분별하며 살았던 그 삶이 다니엘로 하여금 결국 바벨론도 이기지 못하는, 바벨론도 어쩔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지 않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원칙을 따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또 이런 모임을 가지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두려워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분별력을 가지고 저희들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인으로서 목숨처럼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도 신앙의 전통과 역사를 지키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들을 좀 솔직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은 안 겪으실 것 같지만 목사님들도 신앙적인 갈등을 겪으실까요? 아니면 성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겠고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참 목사가 잘 됐다. 목사가 된 게 네. 사실 쉽진 않죠. 그런데 목사를 할 만해서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를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똑같은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이 목사라는 자리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자리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목사라는 자리가 있으니까 저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게 생각이 나요. 버티는 게 믿음이다. 그 자리 지키는 게. 그 자리 지키다 보면 좀 믿음도 쌓이는 것 같고 이길 힘도 쌓이는 것 같고 또 거기서 만나는 역사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밥을 싹싹 긁어 먹어요. 제가 밥을 싹싹 긁어 먹어요. 저희 아버지가 밥을 싹싹 긁어 드셨어요. 네. 이거는 그냥 긁어 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제가 받고 그 자리에서 밥자리에서 제가 아들이 그 자리에서 받고 제 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저 특전사를 가요. 거기 지원해가지고 특전병 가요. 그렇죠. 이런 거 박수 쳐줘야죠. 산자교에서 우리나라 나라를 지키겠다는데. 근데 되게 어려울 텐데. 다 군대가 다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특전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만나는 신앙의 문제들이나 갈등이 경험해보지 못하면 항상 두려워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역사가 있잖아요. 그 자리 지키다 보면 만나는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그 자리를 지나갔어요. 한마디, 그거 괜찮아.
이길만해. 주님이 도와주셔. 한마디 하고 그 증거만 한번 해주시면 네. 그게 넘어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산정형교회 가지고 있는 역사가 정말 유산이죠. 신앙 유산이. 유산이죠. 네. 그 뭐 아버지도 했는데 나도 못하랴 그러고 아들이 아마 용기를 얻은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이상하게 나는 밥을 싹싹 긁어 먹는데 우리 아들은 남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다를 수 있죠. 상황마다도 다를 수 있죠. 네. 근데 산정현 교회의 믿음의 그 훌륭한 선배들의 이야기가 사실 산정현 교회 분들만의 몫이 아니라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후배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목사님. 그 현실에 닥치게 되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깨지게도 되는데 우리 이창호 오마주씨께서 이번에는 무대로 초대하실 두 분의 이야기를 상황극으로 앞에서 짧게 소개를 해주신대요. 박수로 맞아주시죠. 상무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집에 가보겠습니다. 안 되지 오대리. 네? 아유 우리 오대리가 일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앞으로 그냥 내가 보기에는 승진 따놓은 당상이야. 감사합니다, 상무님. 근데 오늘 오대리가 딱 하나만 나랑 딱 잘해주면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 어떤 거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따라주는 이 술 한 잔, 오늘 딱 이 회식 자리 술만 딱 같이 마셔주고 기분 좋게 하잖아. 그럼 앞으로 내가 미래전략실 전략본부장까지 내가 시켜줄게. 전략실 전략본부장까지요? 전략본부장까지 내가 그냥 팍팍 힘줘가지고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딱 한 잔 받아봐. 한 잔만 하면 돼. 상무님, 제가 교회 다녀서 술은 안 합니다. 아우 이 답답한 죄송합니다. 사람아.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 성경에도 써 있잖아. 마시되 취하지만 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찬식 하면서 다 막 포도 주고 뭐고 다 마시는데 이 사람아.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자 받아. 한 잔만 딱 해. 어허. 그럼 여기서 딱 정해. 술 한 잔 할래? 아니면은 승진할래? 어떻게? 두 개 중에 하나. 딱. 저는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주님? 네. 그러면 어떻게? 그 술 숫자에 주님을 택한다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에이.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네, 실제 이제 네. 두 번째 사례가 또 있었다고 네. 해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여자 강남순보다 더 잘 되는 드라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선생님한테 전화 드려야겠다. 이 선생님밖에 안 돼. 여보세요, 선생님. 네,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드라마 연출팀 저 이PD인데요. 네네. 선생님 혹시 저희가 그 드라마가 이게 좀 이렇게 스케줄이 조금 변동이 돼가지고 혹시 내일 새벽에 촬영 가능할까요? 이거 알죠? 이거 완전 이거 대박 힘센 여자 강남수보다 더 대박칠 드라마인데 이거 선생님 가능하시죠, 선생님? 알죠, 암요. 그런데 네. 새벽에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해서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지만 드라마는 기다려 주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선생님. 내일 새벽 아시죠? 꼭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 시간을 좀 줘요. 내가 네?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연락할게요. 선생님. 뚜뚜. 선생님 기도하는 장면을 찍는 게 아니고 선생님. 선생님 여보세요. 이 선생님 진짜 저기 계시네. 저기 계시네요. 짤막한 갈등의 상황 두 상황을 만나봤는데요.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의 주인공이라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 아마 몰입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되면은 마셔야 할지 말지, 가야 될지 말지 고민이 되고 흔들리는 게 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갈등 많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 두 분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제 우리 산정교회는 제가 옛날에 제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요 교회 앞에 살았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온 지가 거의 한 4, 5년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한 15년 정도 제가 새벽들 거의 빠지질 않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저는 술 주면 저 안 받았어요. 저 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두리 없다고 또 혼나고, 그 어느 점포를 가든, 특히 은행은 이제 순환근무를 해요. 가면 이제 뭐, 처음에 가면 회식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뭐 지점장이 새로 오고 뭐 관련하고 그러면. 그러면 항상 한 3개월은 힘들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근데 이제 3개월 지나고 나서 같이 이제 일도 해보면 또 저 친구가 좀 보면 좀 약간 좀 이상한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으면서 왔었고요. 제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또 그렇게 해보니까 아, 말씀은 확실하구나. 아, 말씀대로 하면 저는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또 동료들도 제가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섬기고 더 배려하고 그랬을 때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지. 제가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아, 이게 참 쉽구나. 이게 이렇게 쉬운데 몰라서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저는 그 세상과 짝하지 않고, 비록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 내가 행동하고 사는 것이 저는 순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로 우리 교회하고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은 그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시고, 또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주님이 원하는 가치가 저기에 있다. 저는 거기에서 100% 저는 개인적으로 저건 맞다. 왜? 비우면 채운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비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흘러보내잖아요. 흘러보내니까 주님이 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모르는 거죠. 누구 소개로 왔어요, 이 교회를. 근데 그때 마침 4월에 벚꽃이 정말 흐드러지게 벚꽃이 피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나 또 뒤에 뒷산에 산에서 그 공기가 정말 서울에서 맡아볼 수 없는 그런 공기.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교회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주일날. 근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듣지 못한 아주 건강한 교회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에 반해가지고 제가 그날 예배 끝나고 우리 여기 직원한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 것 좀 적어서 줄 수 있냐고. 너무 정말 보석같이 귀한 그 기도였기 때문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지금 5년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너무 갈급하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선택하라면 절대로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은. 근데 그때는 유혹에 나 이렇게 할래요 하고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그냥 우연이겠지, 설마 뭐 이렇게 했지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니까 제가 좋은 작품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 작품이 잘렸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최욱 씨, 너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를 이제 지금은 그래서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그 드라마가 있는 게 있어요. 촬영이 있거나 그러면 주일날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주일날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에 없잖아요. 내가 박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듯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 그거는 안 해, 못 해. 그럼 또 하나님이 이상하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새벽에 사실은 잠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좀 더 잤으면 좋겠다, 더 잤으면 좋겠다 하는데, 새벽 예배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롤모델이 있어요, 제가. 근데 80이 넘고 90이 가까운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계시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셔요.
그러면 나도 저분들처럼 정말 저 연세가 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하고 또 뒤에를 바라보면서 많은 우리 신도들이 정말 이 새벽 예배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상황극으로 한 번, 그리고 인터뷰로 한 번, 그리고 무대에 직접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화재 장로님 그리고 박혜석 권사님 반갑습니다. 박화재 장로님은 저희 김관성 목사님께서 올포원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2번 정도 해주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원칙을 지키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던 그 주인공분 만나뵈니까 반갑고요. 박혜숙 권사님은 워낙 연기자로도 알려주신 분인데 이렇게 뵈니까 반가운데 새벽 예배를 그렇게 잘 지키신다고 들었습니다. 객석의 올포원 식구분들도 반가우실 텐데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너무나도 반갑고 익숙한 얼굴이라 또 반가웠습니다. 장로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신앙인들 사실 직장 생활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고 사회 생활을 하는데 가장 갈등하고 어려운 문제가 이제 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거절하기, 그 한순간 거절하기 참 힘들다라는 것인데 타협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이익이 닥칠 것 같고 또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직장 생활인데 그런 와중에서 장로님 어떻게 그 순간에 그때 단호하게 이겨내셨던 그때의 마음 같은 거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표현을 참 잘해 주셨는데 두 분이 우리가 살면서 옳고 그름에 있어가지고 이 그런 일인지 알면서 찬성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자리가 많은데 그 윗분이 어떤 술을 권했을 때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근데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술을 안 합니다. 그럼 그 말하는 순간 분위기도 쌀렁해지고 아주 앞으로 직장 생활인데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만 항상 초지일관 그다음에 내게 주어진 일은 정말 잘하고 또 항상 그런 술자리 가면 확실히 제 표현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이나 이분들이 저 친구는 좀 다르다 이런 것을 하면서 저를 이제 신뢰하고 또 인정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떤 그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또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하면서 믿음을 지켰을 때 저는 정말 저는 저 자리까지 했는데 아버지는 더 크게 저를 올려놓으신 것을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상당히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귀한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우리 박혜숙 권사님은 불규칙한 연기 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새벽 예배 지키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 새벽 예배가 권사님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길래 이렇게 새벽 예배를 쭉 지켜오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된 거는 예전에 교회 하나님한테 내가 이 예배를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연기 생활하면서 많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못 나간 거를 이 물타기 하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주 일상이 돼가지고 눈 뜨면은 바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혜숙 너 지금 어디 가냐? 뭐 때문에 가냐? 이렇게 내가 나한테 그래요. 내가 왜 가지? 그래 습관적으로 가는 건가? 막 이러면서 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 옛날에 그렇게 내 몸에 물이 많았는지 모를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나 그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에 오면은 제가 감동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제가 6시에 새벽 예배인데 5시 10분에서 15분 사이면 새벽 예배에 제일 먼저 와요. 독대하려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 목사님이 한두 시간 전에 나오셔서 이 강단 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가시는데 그래서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또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건 정말 많지만
예,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새벽 예배를 계속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놀기 좋아하고 와인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제가 새벽 예배를 몇 년 다니는데 그동안 제가 자기는 왜 교회 안 나가? 엄마도 권사님이고 아버지도 장로님인데 왜 안 나가? 그러면은 야, 나 저 교회 목사들 밑그림이 안 좋아서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제가 몇 년을 그렇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야, 박혜숙, 나도 네가 만난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교회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남편이 PD예요. 그래서 이 자아도 강하고 아주 이 고집불통인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몇 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 이제 5일 병원에 입원한 지 5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3일 동안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4일 되던 때에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3일 전쯤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감사해?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현명한 마누라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래도 저의 그 새벽 예배 나오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면 뒤를 이렇게 돌아봐요. 오늘은 몇 분이 나오셨나. 많이 이 교회 좀 다 채웠으면 체크하시네요. 좋겠는데 너무 작게 나온다. 그러면서 정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그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 새벽 예배마다 앞에 앉으셔서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렇게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교회에 대한 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분들을 지켜보시는 목사님들도 참 마음이 찡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의 순교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우리가 이 시대는 순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편한 세대인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목숨 걸 일이 있었나? 없는 것 같아요.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요즘은 우리가 순교 그러면 어떤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내가 내 생명을 거는 그런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가 날마다 죽는 그 순교.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 설교 준비하신 산정현 교회의 김관선 목사님, 남다른 마음으로 설교를 오늘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니까 부탁드리지 않아도 큰 박수로 맞아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녹화를 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좀 많이 이렇게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그런 주제에 걸맞지 못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커가지고 사실 죄책감 갖고 섰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조만식 장로님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장기래 장로님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서 주기철 목사님보다도 주기철 목사님 옆에 있었던 안갑수 사모님은 병으로 일찍 천국 가시거든요. 34세. 사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정모 사모님이 이제 4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주목사님 옥바라지 하다가 하신 거예요. 근데 주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런데 이런 정말 선명한 일화를 그 아드님을 통해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는데 연락이 왔어요. 오늘 주 목사님 그 석방시켜 드릴 테니까 어머니도 그리고 사모님도 그리고 아이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오정모 사모님이 시어머님 모시고 그리고 그 막내 아들 광조를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형사과장이 앉혀놓고 오늘 주 목사님 모시고 가라고 택시를 불러드리겠다고. 얼마나 사모님이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형사과장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택시를 불러드리고 주 목사님 모시고 가도록 해드릴 테니까 가다가 내리진 않아도 됩니다. 신사가 저기 있는데 거기 택시를 세울 테니까 창문을 내리고 고개만 까딱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 오정모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 목사님 모시고 나가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은 못합니다. 이게 오정모 사모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바로 지하에 어두컴컴한 데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도 사모님도 그리고 어린 광조도. 그리고 저 앞에 주 목사님이 보이는데 주 목사님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양쪽에 일본 경찰 둘이서 몽둥이를 들고 이쪽에서 때리면 저쪽으로 날아가고 또 저쪽에서 때리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그걸 여러분 오정모 사모님과 어머니가 지켜보신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실신하셨고 사모님은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면서 울기만 하셨고 어린 광조는 어땠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어린 아들 광조는 실어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말아 누우셨고 사모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진 고문을 견뎌내신 주 목사님이 계시지만 옆에서 오정모 사모님은 그걸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요. 모시고 가다가 신사 앞에서 잠깐 창문 내리고 고개 까딱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거절하시고 목사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셔야 했던 우리 오정모 사모님. 그리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1944년 주 목사님 4월 21일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이듬해 해방을 맞이했죠. 해방 맞고 북한에 이제는 또 인민군이 들어왔잖아요. 주 목사님은 천국 가셨고 안타깝게도 안갑수 사모님도 병으로 천국 가셨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아니 왜 이렇게 모질게 하셨나요? 오정모 사모님이 또 유방암에 걸렸어요. 장기료 장로님이 수술을 했는데 장기료 장로님이 열어보고 이제 이거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광조에게 광조야 준비해라. 어머니 천국 가실 거야. 그래서 집에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어린 광조는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학교도 못 다녔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큰 걱정. 어머니 누워 계시는데 근데 갑자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서 열어줬더니 인민군 장교하고 인민군이 같이 왔어요. 그리고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인민화폐, 그 당시 인민군이 찍었던 붉은 인민화폐 한 다발과 그리고 지주들에게서 빼앗은 땅 문서, 집 문서가 잔뜩 있었어요. 김일성 장군께서 항일 투사인 주기철
그리고 그 가족에게 하사하는 거라고 내놨어요. 어린 광조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와, 저 돈이면 어머니 돌아가셔도 내가 살겠구나. 근데 누워 계시던 오정모 사모님은 어디서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패대기를 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받으려고 순교하신 줄 아냐고, 당장 가지고 가라고. 그러자 임민균 장교가 이상한 사람 봤다는 듯이 들고 돌아갔어요. 주광조는 그때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눈치를 채신 어머님께서, 광조야 섭섭하니? 그랬더니 광조도 솔직하게, 예, 어머니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 오정모 사모님이, 광조야 가까이 좀 와봐. 내가 너한테 줄 유산이 따로 있어. 여러분, 어린 광조가 눈이 커져가지고 도대체 어머니가 뭘 주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성경을 펴시고 시편의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넌 의인의 후손이야. 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 말이 어린 광조의 가슴에 팍 박혔대요. 월남을했습니다. 공부도 못했던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서 극동서교 사장까지 됐었어요. 그리고 60에 은퇴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극동방송국에 부사장으로 들어갔어요. 월급 하나도 받지 않는 봉사직으로 70까지 그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천국 가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정모 사모님도 세상은 감당할 수 없고 일자가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할 그 사람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셔서 시편의 말씀대로 의인의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셨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몇 푼에 양심 팔고 자리 보정해 준다니까 악수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을 지켜간다면 우린 조금도 주목사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지켰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건강한 교회를 지켜갔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신앙의 선배들 본받아서 친구들이 감당 못할 친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요. 우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게 귀하게 여겨지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두 분 목사님도 잘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목사님 참 부러워요. 뭔가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뭐 다니엘 얘기해야 되고 옛날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어떤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신다는 게 한편으로는 그 어떤 무게도 있겠지만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랬습니다. 네. 우리 그 종교교회 전 목사님도 교회가 역사가 뭐 우리 교회보다 더 오래됐어요. 귀한 신앙의 오래됐습니다.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네. 참 좋으시겠고, 근데 우리 임 목사님 자신이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와. 역사적 인물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네. 아니에요. 그냥 전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설교를 들었죠. 사실은 네. 벌써 이 시간 되면 피곤해요. 벌써 뭐 목사들 같은 경우 설교 몇 편 하고 지금 오후에 녹화하는데 몇 편 하고 와서 설교 벌써 하고, 이제는 설교가
이제는 다 잔소리로 들릴 때 좀 됐어요. 네. 근데 목사님 말씀 듣는데 제가 울 뻔했어요. 제가 좀 울었어요. 특전사라서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되는데 정말 감동이 됐고 정말 감동이 됐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어떤 마음속에서 어떤 결단하게 만드는 불을 지르는 이런 게 좀 힘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올포원에 울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녹화할 때 굉장히 많이 우는데 봤어요. 우시는 거. 우리 올포원 식구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울보들은 목사님 말씀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했는데도. 울고 있어. 시작도 안 했는데 울고 있어. 갑자기 왜 울어? 갑자기 시작도 안 네. 했는데.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고 또 제가 너무 편하게 믿음 생활 지금까지 했구나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울음을 꾹 참았어요. 일부러. 그렇군요. 제가 더 터지면 할 말이 없었어요. 한번 터지면 또 멈추지 못할까 봐. 찬양 좀 네. 이따 찬양 한 곡 남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네.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네.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뭐 너무 어마무시한 교회이고 어마무시한 이야기들 앞에 역사 앞에 저희들이 뭘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영상들 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그냥 이렇게 혼자 속으로 되뇌이게 됐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정말 바라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무거울 수 있는데 저희 우리 이제 함께하는 찬양 사역자들 너무 매력적이지 않으셔? 이렇게 무거운 얘기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 상황에 어쩜 네. 이렇게 매력적인 목사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서로들 그렇게 이야기 나누며 오늘 귀한 네.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아니 한 가지 목사님 제가 오늘 깨달은 건데 김관섭 목사님 이렇게 귀여우신 모습은 또 제가 처음에 왜 이렇게 귀엽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엽게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원래 몰랐어요? 가족 나는 중에 알고 제일 있었는데. 귀엽다고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 좀 네. 귀여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뭉클하면서도 또 뭔가 또 네, 너무 오늘 웃음이 있는 그런 시간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산정인 교회에 와서 찾아가는 올포원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이 시간에 특별한 인사를 해주고 싶으시다고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어디에서 나오실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면에서 나오셨는데 보이시죠?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실시간이죠 지금 이거. 네. 예, 저희는 일본 나라에서 니조 교회를 섬기는 하차복 선교사입니다. 네. 저희는 2006년 산증현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포원 시청자분들 뵈니까 정말로 반갑습니다. 네. 일본에서 지금 줌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도 아니고 일본이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선교사님 어떤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가 계신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는 오랫동안 일본 선교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파송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산정현 교회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파송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기사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산정현 교회는 평양에서 내려온 교회이고 일본에게 많은 핍박을 받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김관섭 목사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일본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주기철 목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실까? 깊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원수 같았던 일본에 사랑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사랑으로 원수를 갚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라 깨달으시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보내신 이유를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역사적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저희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니조교회는 일본 성도님들과 그리고 한국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께서 양쪽에서 반반씩 건축원금을 드려서 그래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운 건 처음이라 역사적으로도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일본 선교의 기록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일본의 산조연 교회라고 다들 부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도하기 정말 힘든 일본이긴 한데요. 그런데 성도가 지금 40여 명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우리 산조연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학생들이 우리 산조연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연합 수련회도 하면서 정말 우리 산조연 교회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관선 목사님, 이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벌써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의 비전을 산정교회에 허락하셨나 봐요. 예. 사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갚는 게 좋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다가 사랑으로 갚자. 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 네. 제가 우리 하센세이 그리고 은주상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일본 사람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그 태권도 사범으로 갔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근데 이 운동선수라 그런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땐 그렇거든요. 거의 그렇고 저 우리 은주상도 말하는 게 꼭 일본 사람 같이 굉장히 친절하고 나긋나긋하고 그런 모습이 일본 선교에 최적화된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 선교의 길이 빨리 열렸고 그리고 빨리 적응도 하고 그리고 뭐 일본 청소년들 우리 교회로 오고 우리가 거기 수련회도 가고 그리고 얼마나 일본 그 선교사님들이 일본의 목사님들이 저 두 분을 훌륭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아끼는지 제가 너무 그 투자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교사님 두 분께서 깜짝 인사를 해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셨는데요. 교회 분들에게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삼정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조 교회는 일본의 삼정교회입니다. 늘 사랑의 기도와 풍성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삼정교회에서 행복하게 말씀 들으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일본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본으로 오세요.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두 분께서 건강히 사역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산정연교회에서 함께한 CBS 찾아가는 올포원 1, 2부를 진한 감동 속에 달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목사님도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는지 전창희 목사님부터.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교회 편을 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네. 아멘도 많이 하시고 네. 제가 보니까 화장도 잘 받으시고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다음번에 종교교회 가야 되겠어요. 네, 그래 가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어웨이 경기를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임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이제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 역사를 자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랬다,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오늘 산정교회 와서 보고 또 목사님 뵙고 다시 느끼는 게 그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모습과 간증을 통해서
지금도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와서 뭐 홈그라운드 이점이 좀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죠? 저는 아주 많은 감동을 받고 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떠셨어요, 목사님? 아, 예. 저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무겁게 준비되고 주제도 그랬는데 네. 우리 두 분 목사님 네. 그리고 같이 또 참여하신 우리 패널들과 우리 성도들과 무거우면서도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네. 과거라는 역사보다도 오늘을 열심히 살고 또 내일을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희망이 보여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고 비밀임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해주신 산정형 교회 성도분들 감사드리고요. 세 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좀 올려주세요. 네. 자,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 끝날까지 힘차게 우리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끝인사 크게 외치고요. 마무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끝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먼저 감당하는 이에게 주시는 십자가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